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 로마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8장의 큰 주제인 이제 성도의 구원 문제, 또 이후에 이루어지는 성화의 문제와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의 성령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온전케 하시는, 성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8장 28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모든 것을 다 합하여서 가장 좋은 결과를 이렇게 이루도록 역사하신다. 구원의 문제도, 또 그의 사역도, 그의 성품도, 이런 것들을 다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것, 또 하나님을 또 섬기는 것, 이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이런 것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고 반대일 같은데 하나님은 그걸 바꾸어서 도리어 구원을 얻게 하는 지렛대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이렇게 거역의 열정, 이런 것들을 도리어 바꾸어서 회개의 길로 이끌기도 하고 주의 사역을 위한 주동력으로 삼기도 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예수님을 박해하고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지요. 주의 도를 회방했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메스도상에서 그를 만나시지요. 그 다음에는 그가 이제 복음에 큰 빚을 졌기 때문에 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 빈 마음의 채무감 때문에 더 열심으로 이방 세계에 나서 복음을 전할 때에 엄청난 박해를 당해요. 본인이 엄청난 이제 고난을 당한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까닭은 그가 이제 이전에 복음을 회방했던 영적인 깊은 채무감이 있으니까 그가 자기 생명을 다 내놓고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죠. 다윗도 그가 범죄하기 이전에는 그가 쓴 시편을 보면은 자기 의의를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자랑하기까지는 하지 않지만 그걸 굉장히 자부심이 있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의인과 또 의로움과 자기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축복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그가 시편을 기록할 때가 몇 번 그 시편을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범죄한 다음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징계의 손길을 받아서 연단을 받지요. 그러면서 이제 낮아짐을 배우고 인간 자신 안에 자기의가 하나도 없음도 깨닫죠. 그래서 후년에 가면은 그 시편의 내용을 보면 고난 중에 더욱더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랑과 감사, 이것을 증거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긍휼 많으심,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행한 대로 갚지 아니하심, 이런 은혜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더 드러나게 됩니다. 시편 51편은 이제 대표적인 그의 회개시인데, 그는 그 시편 51편에서 회개한 이후에 그의 삶의 지향점을 이렇게 이제 고백하지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그러니까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범죄자에게 그가 다가가서 주의 그 긍휼과 자비의 도를 전하여 그들도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을 하겠다.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죄인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가 죄인들을 경멸하기보다는 그 죄인들의 그 고통, 내면의 아픔 이런 것들을 헤아리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허물과 죄들을 합력해서 이렇게 선을 이루고 범죄한 자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이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길로 나아갔던 과거의 경력까지도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는데 영국의 유명한 복음 변증가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은 청소년기 북구의 신화에 깊이 빠져요. 북구의 신화 속에 여러 내용들, 영웅들의 서사들 이런 것들에 심취해서 거의 젊은 시절을 그와 같은 신화와 그리고 자기 상상의 세계 속에 살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가 하나씩 주님께 돌아오는 계기가 되고 마침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유일한 참된 진리의 책이다. 이걸 발견한 다음에는 그의 그 모든 반기독교적인 성향 그리고 또 여러 신화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버무려 가지고 그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변증가로 사용을 해요. 왜 기독교가 진리인가? 그가 그토록 반항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들의 생각들을 많이 알지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기독교를 변증하고 알리는 일을 굉장히 힘쓰죠. 또 동화나 신화의 세계에 아주 심취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문학적인 그의 여러 자재를 가지고 이제 나니아 연대기라든지 여러 책들을 이런 것들은 이제 동화를 형식을 띤 일종의 복음 변증서이기도 하고 신앙의 세계를 알려주는 가르치는 책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의 여러 가지의 반기독교적인 성향을 통하여서 이 자라나는 과정,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이 도리어 그로 하여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신앙을 알려줄 수 있는 그와 같은 귀한 어떤 재료로 하나님은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영국 사람이기도 한데 이분은 이제 교사의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이를 가르친 일에 아주 귀한 분인데 이제 아담 핑크라는 성경 교사가 있습니다. 저도 이분의 책을 종종 이렇게 보고 이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깊이 도전을 받고 이렇게 썼던 그런 읽었던 책의 이제 저자죠. 이분은 이제 젊은 시절에 영매술 일종의 그 영지학 신비학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하는 영매술에 빠져요.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나라 말하면 무당과 같은 거지요. 어떤 죽은 자의 세계, 어떤 영들과의 접촉을 통하여서 사람의 미래를 알리기도 하고 어떤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준 이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분야에서 아주 깊은 그런 자리까지 들어가서 일종의 영적 교사 노릇까지 했어요. 그러나 그 부모님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늘 그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곤 했습니다. 큰질기게 늘 기도하는 가운데 한 번은 그 부모가 그런 일을 하고 돌아오는 그 아들에게 이야기를 잠언서 말씀을 인용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옳으나 그러나 그 결국은 사망의 길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했어요. 이 말에 찔렸어요. 이 말에 찔려서 오랜 기도 끝에
그 말이 비수처럼 그의 영혼을 찔렀죠. 그래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3일 동안 계속 기도를 하죠. 그런 가운데 그때 그가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오게 되고 신지학에 관한 모든 그의 경험들, 그의 모든 접촉을 완전히 내려놓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모든 영적인 유혹이나 시험이 왜 없겠어요? 영적인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한번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되면 쉽지 않게 그 매력이랄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빠지기야 다시 돌아갈 수도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영적 싸움을 싸우는 도구로 삼은 것은 성경이고 성경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깊이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암송해 가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이렇게 읽어가면서 깊이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하나님 말씀 부딪히면 그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되새기고 묵상하고 이런 영적 싸움을 가지고 그가 지내면서 점점 하나님 말씀을 날카로운 칼처럼 펴리는 영적 훈련이 된 거죠. 그래서 그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가르치고 그 뜻을 헤아리고 전하는 성경 교사로 하나님이 그를 쓰시죠. 그래서 그의 이 책들을 보면 좀 달라요. 확실히 뭔가 좀 달라요. 뭔가 좀 더 무게가 있고 은혜가 있어요.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제가 참 존경하는 영국의 그 유명한 또 청교도 그 설교자가 있는데 그분도 항상 했던 말이 아더 핑크의 책을 읽으면 항상 무언가를 내게 준다 이런 말을 하는 고백을 한 것을 제가 들었는데 저도 공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그 영지술, 영매술이라고 하고 또 신제학이라고도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의 그 어둠의 일들조차도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일로 빚어가셨다는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고 하는 C.S. 루이스의 책을 보면서 이 구절이 와닿아요. 하나님의 벌은 벌인 동시에 자비이다. 특정한 선은 특정한 악을 재료 삼아 빚어진다. 그리고 벌을 받아 눈이 멀었던 사람이 오히려 더 건강해질 수 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런 예죠. 눈이 멀었잖아요. 영적으로도 눈이 멀었고 육신적으로 눈이 멀었는데 오히려 그를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의 계시에 환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은 놀랍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잘못과 죄와 실수와 죄악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성숙케 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과거의 어떤 삶의 굴곡이나 실패나 어둠이나 상처에 우리가 깊이 매달리지 말고 도리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능력과 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주님의 손에 맡기고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이루셔서 하나님 영광스럽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사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마음껏 쓰실 줄 믿습니다.